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에 전능하신 중에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인간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만 전능하신 게 아니고 인간 창조에도 전능하셨어요. 인간을 최초의 창조는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이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럼 뭘 우리가 보존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보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된 것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육체라고 하느냐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인간은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 뭐로 가버렸어? 육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되고. 자, 이 흙으로 돌아갈 몸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사망에 이를 몸이 돼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즉 선악과를 따 먹고 죽게 돼버렸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이 몸에 들어와서 육체가 되고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은 필경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에 전능하시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하시기에? 재창조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걸 뭐라고 했느냐? 조성이라고 합니다. 조성. 아멘. 조성. 그래서 여기 조성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재창조. 재창조.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은 무엇 하신다고? 조성하신다 그래요. 조성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성받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그래서 인간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 그럼 두 번째 창조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재창조. 두 번째 창조라고 하면 없는 걸 새로 창조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있는 걸 다시 조성하는 것이 재창조예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다시 새롭게 하는 걸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도성 인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걸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세의 사명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뭘 가졌어? 몸을 가졌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몸에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몸에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내 몸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가 꿀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럼 왜 꼭 될 일의 말씀이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뭘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이라야 하고 그걸 요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몸에 이루면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 우리는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조금 먹은 사람은 조금 이루어지겠죠. 많이 먹은 사람, 많이. 여러분, 음식은 많이 먹으면 과식이라고 해서 탈이 나지만 말씀은 암만 많이 먹어도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은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배에다가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것 같이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자신에게다가 이렇게 아구까지 말씀이 꽉 채워져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 혼,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지배하고 저것도 지배하고 난리지. 네? 말씀이 우리 속에 90% 이상 장악하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반, 딴 거 반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휘둘렸다, 이쪽에 휘둘렸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에 더 많이 휘둘리냐? 제일 많이 휘둘리는 게 자기에게 자기가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휘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자기가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 말씀이 덜 채워져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쫙 차올라와서 90% 이상 올라오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궁극적인 복음의 인간 창조의 마지막 전능하신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며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막 이렇게 우기면 방법이 없죠. 저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라는데 뭐 어떻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본이 되게 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본이 되게. 본이 되게 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분별하냐? 본이 되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본이 되게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본이 되게 살아요.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본이 되게 사는가? 난 진짜 본이 되게 살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자, 무엇에 본이 돼? 아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그럼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말이 뭐냐?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모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이.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교회 앞에 믿는 자 앞에 본이 돼야 돼.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게 산다. 누구의 형상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냐? 향기 나게 산다.
무엇 나게 살아요? 향기 나게 살아.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향기라고 하는 건 향수를 뿌려서 냄새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남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향기,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향긋한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좋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본받을 게 있고 깨우침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진리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든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내가 받든지 이런 인간관계라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데 전혀 좋은 영향이 안 와.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못 줘. 그럼 그 인간관계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 하면 피차에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좋은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영향을 주든지 그럼 그 좋은 영향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이래서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대로부터 좋은 말씀, 좋은 진리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말씀과 좋은 진리를 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영적 이웃. 좋은 영적 이웃.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영적 이웃을 많이 가져야 해요. 나로 범죄케 하고 나로 영양가 없는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이웃은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이 되게 산다. 또 향기나게 산다. 이랬더니 이따 나가면서 옆에 사람 오니까 냄새 맡아봐. 향기 나나 안 나나. 그런 얘기 아닌가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면 그 사람에게 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이 내려. 새 힘이 내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어떤 사람이 돼? 새 힘이 내려야 되세요.
주의 일 하는데 지치지 않는 게 새 힘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안 지쳐. 이게 새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저절로 본이 되고 향기 나는 거야. 이건 누가 제일 잘하냐? 가족이 제일 잘 알아. 왜? 맨날 가까이서 살아보니까. 근데 가족이 보니까 점점 옛날보다 나빠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내 가족이지만 정말 참 변화된다. 아멘. 자,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내려? 새 힘이 내려. 새 힘이 내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두 가지. 뭐예요? 본이 되게 산다. 향기 나게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내려? 새 힘이 내려. 그래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 힘이 내리는 사람에게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아요. 늘 의욕이 올라. 영적 의욕이에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불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하지 않냐? 우울하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간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지만 흙으로 지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우리 속에서 운동하며 역사하면서 첫째 아담을 닮은 모습을 몰아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말씀이 채워지면서 말씀이 몸에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잉크를 담으면 잉크를 담은 그릇이 잉크에 물들듯이 말씀을 자꾸 담으면 말씀이 내게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 되시는 예수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남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자기 부족을 늘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 본이 되고 향기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새 힘을 주는, 새 힘을 주는. 자, 이게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두 가지. 하나는 천지 창조에 전능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기에 전능하셨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간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달아가여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조성하시니 재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를 또 앞으로 미래에도 전능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셔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역들을 보면, 자 보세요. 홍수 가운데 누구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다. 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 부정한 건 암수 두 쌍,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함께 구원하는데, 그 구원받을 놈들이 무슨 노아가 무슨 뭐 피리를 불면서 와라 와라 야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시간이 되니까 전부 그 짐승도 선택받은 놈들이, 선택받은 애들이 노아 방주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딱 하나님이 부정한 건 암수 두 쌍 딱 지명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자가 암수 두 쌍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딱 선택받은 애들만 방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구원하시는데도 마지막에 지명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명받은 사람은 어저께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사자로 말하면 암수 두 쌍은 방주로 찾아오는데 나머지는 못 찾아오는 거야. 왜? 저분이 역사를 안 해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짐승의 생각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그 역사 속에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건, 여기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방주.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코끼리가 암수 두 쌍이 안 오고 지구에 있는 전체 코끼리가 다 왔다면 어찌 되겠어요? 노아 방주는 빠개져 버렸을 거예요.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 안 생기도록 부정한 건 암수 두 쌍, 또 정결한 건 암수 7쌍,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질서 있게 쫙쫙 짐승까지 쫙쫙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예요. 네. 거기에 가족도 있고 전부 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온 것은 짐승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아멘. 그런데 그들이 부정한 짐승이든지 정결한 짐승이든지 다 노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늦게 온 놈이
힘 있다고 앞에 들어오지 않고, 뭐 와서 지가 뭐 잘났다고 막 아구발 내세우지 않았어. 그런데 그 짐승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떻게 해요? 다 질서를 착착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와서 방주가 여러 날 떠 있는데도 무슨 현상 안 일어나.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방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뒤집어지는 사건도 안 생기고, 무슨 짐승이 뛰쳐나와 가지고 난동을 부려 가지고 무슨 채찍으로 때렸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해서 그 짐승들이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다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나가는데, 그들이 결국 우리 시대의 그 짐승의 새로운 시조가 되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복종, 그리고 뭐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데, 노아의 가정과 함께 누구도 구원하시는, 짐승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시대도 짐승 같은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은 어느 날 양같이 순해지는 거예요. 사자가 양같이 순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그렇죠? 이것이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구원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역사다. 자, 그 다음, 소돔성 심판이 있을 때 누구의 가정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놓고 애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의 불비를 내리기, 유황 불비를 내리기 직전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 노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지만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천사에 이끌려 나오더라도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 절대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 말하면 갑자기 뒤에 관심 없다가도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면 이게 돌아다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뭐가 와갖고 지금 저러는 거지? 그 말 안 하면 뒤에 안 돌아다 봐, 끝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저 동작 그만.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앞줄이든 뒷줄이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돌아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네. 그런데 롯의 가정이 지금 이끌려 나오면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이러는데, 네 식구 중에 롯의 처만 딱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처만.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냐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다면 누가 더 있어? 이 두 딸이 더 있어야지. 롯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살 만큼 산 이 롯의 처가 뒤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돌아다 보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딸들은 젊으니까 미련이 없고 롯의 처만 미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혈통적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알아요. 혈통적 구원.
다시 말하면 롯이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피가 롯의 두 딸에게는 전해됐는데 롯의 처는 아브라함의 혈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근데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런 영적인 이 현대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믿음의 혈통, 이 믿음의 혈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 역사가 뒤를 돌아다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DNA가 없어.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고 버림받은 거 아닌가. 유황불비가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들이 여기 나올 때 손 붙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위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의 처만 하나님이 정밀하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롯의 처만 유황불비를 거기서 맞아서 거기서 딱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하던 이 세 식구는 어찌 됐겠어요? 치암했겠죠. 그런데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려갖고 못된 짓을 해서 이 두 딸이 지금 무엇의 조상이 됐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시조를 났어요. 그것이 오늘의 뭐가 되고 있어요? 에서 족속과 함께 지금 회교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무엇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들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눈앞에서 유황불비를 맞는 걸 보고도 며칠 안 가서 더 엄청난, 자기 어머니보다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저지른 배경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 그것이 그 당시 소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소돔성은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성이 문란했던지 사람들이 짐승과 관계를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어느 가정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자, 그 다음. 자, 히브리 민족을 어디서 구원하기에? 애굽 홍해에서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셔요. 여러분, 같은 홍해인데 여기는 히브리 민족이 있고 여기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이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이 안에 다 들어오니까 왜 바닷물이 여기만 무너지냔 말이야. 여기만 무너져. 여기는 안 무너지고. 어떻게 여기서 막 무너지면 이 파도의 이 힘이 여기까지도 전해질 건데 여기는 물이 딱 벽을 이루고 서 있고 여기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철병거 600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그 바퀴를 막 벗겨놨다. 난 그거 보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철병거를 돌려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바퀴를 다 벗겨버려요.
그래 천사가 바퀴를 베낄 정도면 그게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 전능하신 역사로 하는 거지만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바퀴를 벗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이들에게만 있는 바다 물벽이 넘어지게 하고 히브리 민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시. 이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탁 물벽을 이루고 바닷물이 이렇게 물벽을 이루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셔요. 전능. 그래서 구원에 전능하셔요. 자, 그것뿐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은 이 정도로 하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삭개오,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셔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주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셔요.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기에 무엇 하셨어요? 전능하셨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예수 나의 구주. 나의까지 하기 싫으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몇 자? 5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떤 모임은 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막 성령이 오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구원에 전능하신 이야기를 창세기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환난 가운데 자,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구원이고 이제는 미래에 있게 될 구원. 미래에 있게 될 구원은 환난 가운데 구원이에요.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난이 일어나도 그 민족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못해서 죄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했고 앞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을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지 사람으로는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시다? 구원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전에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셔요. 전에도 구원에 전능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이걸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에만 전능하신 게 아니고 심판에도 전능하셔요. 자, 그럼 심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심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죠. 노아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냐면 지역적인 심판이에요. 지역적인 심판. 지역적인 심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우리는 지역적인 심판이라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 심판을 말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 한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심판도 있고 지역적인 심판도 있고 또 국가적인 심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체적인 심판도 있어요. 어느 한 단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단체를 심판한 게 뭐예요? 고라의 당이에요.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당 수백 명 한 단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을 심판하는. 자, 한 가정을 심판한 거 어디예요? 에? 누구? 아간. 또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에요? 개인적인 심판이 한 개인을 심판한 건 많죠? 에? 자, 누구? 가인, 살인자 가인. 또요. 구약에 또 있잖아요. 자, 엘리는 가정의 심판이래요. 엘리 가정 전체가 심판입니다. 엘리 가정. 자, 개인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단체는 여기 애굽 군대 심판에서의 단체죠. 자, 개인으로는 가룟 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심판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었죠. 세계적인 심판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알파적인 세계적인 심판. 그래서 오메가적인 심판이, 세계적인 심판이 한 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심판은 하나님 막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 한 번. 그렇죠? 그럼 여기 나타난 것은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이는 과거의 심판이에요. 과거의 심판. 그렇죠? 과거의 심판. 그러면 현재의 심판이 있냐? 현재의 심판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심판과 이제 무슨 심판? 미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심판은 왜 없냐? 예수 십자가로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제 미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뭘 이루시려고?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그래서 심판은 과거의 심판이 있고 미래의 심판이 있다. 현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심판이 무엇되고 있어? 유보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누가 악하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옛날 같으면 누구 거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바로 지기뻐야 되는데. 에? 그래서 심판은 지금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심판이 앞으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기한이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미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아멘. 자, 미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얘기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고 기도 올립니다.